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귀신으로부터 치유받고 해방되는 길, 우리가 신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영의 질병, 또 우리가 마음의 질병에서 어떻게 치유받는가, 또 지난 시간에는 육체적인 그런 질병에서 우리가 어떻게 치유를 받는가. 오늘은 특별히 이제 또 하나의 항목, 질병의 원인 중에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으로부터의 치유받고 해방될 때 우리는 또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귀신은 저주받은 영이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 가운데 붙어서 역사하면 귀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저주가 우리의 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은 이 귀신으로부터 어떠한 억압받고 그 결과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귀신으로부터의 치유와 해방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순복음교회는 항상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많은 건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귀신으로부터의 치유와 해방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은 그 테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귀신으로부터의 치유와 해방을 받는다는 뜻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체험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질병의 치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와의 어떠한 영적인 싸움의 요소도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서 치유받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있구나.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로 우리에게 귀신이 떠나갈 때 우리는 곧 치유받을 것이고 그 결과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지요. 그러나 사단은 항상 귀신의 들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우리 안에 질서와 거룩한 의가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 함께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역사하면 항상 우리를 어둠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혼돈과 질병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성령을 통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돼서 다시 한번 내가 묶여 있었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의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귀한 시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의 역사는 다양하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들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마지막 시대는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많은 자들이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혹의 영과 귀신이 서로 합력해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죠. 이것도 마지막 시대에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까 읽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런 아까 본 말씀에 그런 항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항목들 이 마지막 시대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한 각박한 모습을 갖게 돼요.
왜 사람들이 갈수록 이러한 모습을 많이 갖게 되는가? 바로 이 마지막 때는 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한 귀신에 붙잡히게 되면 그들의 어떤 인격적인 행동적인 모습이 다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모든 귀신으로부터 치유와 해방을 얻어서 참된 생명과 평강을 우리 모두가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까 마지막 때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뒤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죠. 바로 혼인을 금하고. 혼인을 금하고. 요즘에 시대에 보면요, 대부분 사람 옛날에는 결혼하면 뭐요? 필수예요, 필수. 근데 노래가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어서 그런지 결혼은 선택 이런 단어를 써갖고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해갖고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귀신의 가르침이죠. 귀신의 가르침. 혼자 살면 좋다. 결혼하면 애도 낳고 또 이렇게 거기 아이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내 인생을 살 수 없다. 다 자기 중심적인. 혼인을 금하는 것도 뭐예요? 사실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인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결혼해야 돼.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라. 옛날에 요즘에 이스라엘인가 어떤 박사가 대한민국은 언젠간 사라질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우리나라 아이 출산율이 최저거든요. 최저 몇 년 동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결국 뭐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결국 뭐 나라가 소멸돼. 소멸.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앞으로 사라질 나라다 이렇게 아주 험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으니까 우리 나라가 더 이렇게 뭐죠? 믿음의 나라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 청년들은 다 혼인을 금하지 말고 어떻게 열정적으로 결혼해요. 열정적으로. 근데 사실요, 너무 재지 마세요. 막상 결혼하면 다 똑같아요. 차이도 별로 없어. 기분 문제니까 그냥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나 너무 성격이 안 맞는 결혼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그 성격만 어느 정도 맞으면 살면서 잘 은혜를 받고 살길 바랍니다.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결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마귀와 미혹의 영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일을 할까요? 불신자들에게 그들이 하는 일은 정해져 있죠. 왜?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듣지 못하게, 또 잘못된 것을 듣게 도록 자꾸만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역사를 참 맞죠. 그래서 이 마귀의 믿지 않는 자들의 역사는 바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거짓에 이끌리게 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찾지 못하도록 역사를 합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마귀는 어떤 역사를 합니까? 항상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요. 그리고 세상에 붙잡히게 만듭니다. 또 우리 양심에는 참소와 비방을 통해서 늘 의심을 심어줍니다. 또 인간의 자기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교만하게 하고, 혹은 또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핍박과 우리를 반대하는 일도 많이 하지만 또 교회 안에 또 믿는 자들 안에는 거짓 가르침, 거짓 제자들이 들어와서 아주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귀신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실제로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종류가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성경에도 다양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어떤 귀신이 있다면, 붙어 있다면 어떤 귀신이 있나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통 첫 번째 우리 주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뭐 처음에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 더러운 귀신. 뭐 더러운 귀신은 저주받은 귀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성경에 보면 더러운 귀신하고 막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 귀신이 우리에게 딱 붙으면요, 일단 입이 걸어져요. 입이 욕을 하고 더러운 말을 막, 행동도 그러니까 막 침도 막 뱉고 행동 자체가 아주 난폭하고 더러운 행동도 종종 많이 합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쓰레기를 이렇게 집에다 모아두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안 버리고 계속.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 더러운 귀신이 붙어서 그런 정리는 그게 편해.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모아놔야지 이게 더러워야지 마음이 편해. 그래서 안 치는 거죠. 왜? 나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대부분 사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귀신이 들리면 사람이 이제 방탕하게 살아요. 방탕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음란하게 되고 도덕적인 부패함을 갖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면 이러한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 저 사람 진짜 더러운 것 같아요.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더러운 귀신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악한 귀신이 있어요. 악한 귀신이 붙게 되면 아주 사람을 아주 미워하고 막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것이 심해가고 증오하고 막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을 막 해하는 그런 악한 귀신, 악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고의적으로 남을 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악한 귀신이 딱 들으면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갖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는 귀신도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우리가 우리 종종 주변에도 사기꾼들이 있죠. 거짓말 약속을 쭉 하고 아주 처세술이 좋다 그래갖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너무 거짓말 하니까 그게 사실 같아. 너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진짜 같아. 종종 그런 정치인들도 있어요. 아주 모든 게 거짓말이야. 근데 자기는 진실인 것 같이 말해. 근데 워낙 거짓말한 귀신이 붙으니까 그냥 모든 행동, 삶, 모든 것이 다 거짓이야.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냥 미혹의 영도 있어요. 미혹의 영. 이런 미혹의 영은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대한 어떠한 사상, 이념을 갖고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죠. 그래서 결국 이런 자들은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 종교에 빠집니다.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야, 그 이단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 빠져. 어떻게 그런 게 믿어져?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뭐예요? 미혹의 영이 딱 붙으니까 그게 진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령이 계시니까, 아멘? 거룩한 영이 계시니까 그런 거에 분별된 영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그들이 물 미혹해도 속지 않죠. 근데 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그런 미혹된 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어떤 사상과 이념에 빠지고. 여러분 너무 요즘에 우리나라도 복잡한 가운데 있는데 진보든 보수든 너무 그런 이념과 사상에 빠지면 그것도 귀신에 들리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지식이 최고의 고상한 거예요. 이것만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되죠. 나라를 위해서. 그러나 너무 깊이 빠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냥 점치는 귀신이 있죠. 점치는 귀신.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점치는 걸 좋아하잖아요. 장난이라도 뭐 운세풀이 이런 데 가면 안 되는 거. 별자리 뭐 이런 거. 뭐 타로 뭐 이런 그런 것들 여러분 다 그런 것들은 사실 종종 우리 한번 가서 해볼까? 뭐 데이트하다가 우리 운세가 어떤가 한번 볼까? 이거 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 뭐예요? 그런 귀신이 붙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 보통 사람들은 그런 귀신이 안 붙은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 근데 그런 귀신이 붙으니까 우리 한번 운세 한번 볼까? 그 다음에 또 한번 그래서 한번 보면 또 거기에 집착이 되고 또 그런 일을 계속하고 점 보러 가는 사람은 계속 점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치는 귀신 이런 귀신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아주 정신병 귀신이 있죠. 미치게 하는. 이 시대가 그냥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게 받게 되면 정신이 이렇게 좀 돌죠. 그러니까 이 어떤 직장이나 사회생활의 스트레스가 점점 많아져 갖고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을 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요. 요즘에도 뭐 그것이 좀 심해지면 공황장애. 공황장애는 종류가 다양하게 표출되는데 그냥 그런 것들도 바로 대부분 귀신의 역사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또 실제로 그냥 귀신은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질병을 주는 귀신이 있습니다.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치유할 때 그 아이가 기가 먹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아이를 쫓아낼 때 이 기먹은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말해요. 기먹은 귀신아 이렇게 말합니다. 기먹은 귀신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니까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되죠. 왜? 들어보니 듣지 못하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질병은 바로 그 질병을 가져오는 귀신의 역사가 있다. 아주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귀신이 붙어 있을 때 뭐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두 종류의 귀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나는 어떤 귀신이 붙었을까 한 번쯤은 한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생각해보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기도해서 쫓아내야겠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귀신은요 말씀드리지만 우리한테 들어올 때 어떤 동기가 있어야지 들어와요. 그냥 막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충격이나 두려움이나 놀람이나 어떠한 감정적인 어떠한 큰 쇼크를 받을 때 그런 충격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보통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떤 단계가 있으면 첫 번째 귀신은 첫 번째 그냥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부정적인 생각, 아주 더러운 생각, 안 좋은 생각을 이렇게 하면 이제 귀신이 들어올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인 생각,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늘 사찬 영성에서 말하죠. 왜? 우리 생각을 지키는 게 우리 신앙의 한 중요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4장 27절에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뭐 우리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을 때 그가 예수를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것이 동기가 돼서 들어오게 돼요. 성경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생각을 먼저 싹 우리 생각에 들게 하고 또 결단. 그러면 생각이 우리가 생각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결단하고 실행은 안 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스쳐가고 그 생각이 자꾸만 떠오르는데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럼 귀신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종종 이런 이야기 하죠. 뭐 새가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우리 머리에 다닐 수 있지만 새가 유리로 타는 그걸 어떻게 잡겠어요? 근데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라. 생각도 우리가 끝없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 생각에 우리 생각에 멈춰서 자꾸만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러다 보면 귀신이 뿌리를 내린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조사하면 된다. 항상 여러분들이 긍정적이고 영적인 생각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귀신이 우리 생각 속에 자꾸만 이렇게 주입을 주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에 어떤 느낌, 감정적인 어떠한 섬뜩한 느낌 아니면 두려운 느낌 같은 것을 마음이 쎄한데 이런 느낌이 딱 들을 때 그때는 귀신이 우리한테 들어오려는 역사예요. 벼랑간에 마음이 막 불안해져.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초조하지고 벼랑간에 그렇게 남편이 미워져. 막 미워.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귀신이 지금 나한테 들어오려고 역사하는 거구나. 아주 벼랑간에 음란한 생각이 막 들어. 이런 것들도 귀신이 나한테 그냥 들어오려고 계속 지금 역사하니까 어떤 감정적인 어떠한 느낌을 그렇게 체험적으로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감정적인 어떤 기복을 느낄 때 귀신이 나한테 올려놓은 거구나. 내가 쫓아내야겠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냐, 귀신은 아주 지금 들어오려고 막 역사 붙어서 막 하려니까 예수 이름은 나라. 그러면 귀신이 알구나. 그리고 딱 간다. 근데 그래서 허락하면 나중에 잘 안 나가죠. 어쩐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길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그냥 귀신이 우리 생각에서 틈을 갖고 역사하다가 이제 우리가 마음의 결단, 그래 그렇게 행하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 뭐예요? 귀신이 우리 안에 딱 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지라도 그것을 내가 내 마음으로 허락하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행하면 귀신은 우리 안에 붙게 되고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가룟 유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국 아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에 그 마음을 집어넣었어요. 그 생각에 그 더러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아직 결단은 안 했는데 그 생각을 자꾸만 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여기 있어봤자 뭐가 돼, 내가 팔아버려야지, 이렇게 결단을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조각을, 떡 조각을, 빵 조각을 받은 후에 계속 그 생각에 딱 하니까 결단한 거죠. 내가 예수, 내가 지금 가서 대제사장에게 팔아 여기 있다고 말해야지. 딱 결단을 딱 하니까 귀신이 딱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을 결단하면 귀신이 우리 안에 붙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 알게 모르게 뭐 무의식으로 혹은 고의적으로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결단을 하게 되면, 그럼 대부분 거기에 그 귀신이 탁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이 귀신이 그냥 그렇게 행악을 하게 되면요, 사람은 그냥 그 귀신한테 조금씩 이렇게 눌려 있고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눌려 있게 돼요. 계속 거기에 집착하고 그 일에 집착하게 되고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건 눌려 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니까 마귀에 눌린다. 근데 귀신이 바로 우리가 고의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귀신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자꾸만 우리를 이렇게 푸시하고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파괴적인 방향으로, 더러운 방향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고 간다.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전체가 아니라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어떤 아내를 못 믿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의처증이라 그런가? 그러면 그냥 모든 것이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귀신이 그렇다고 자꾸만 느낌을 주니까 환경이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행동들이. 그래서 그냥 귀신들한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붙잡히면요, 그 에너지가 셉니다. 그러면 그냥 밤새도록 싸워요. 보통 힘도 없는데 싸울 때는 얼마나 잘 싸우는지. 왜? 그냥 계속 괴롭히고 왜? 그거 귀신의 역사, 에너지들이에요. 끝까지 기다리고. 내가 그런 상담을 해본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옛날에 전 자기 남편이 좀 이렇게 바람이 피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안 그런데 그 의심이 딱 들어오고 그것을 인정해 버렸어. 우리 남편은 확실하게 문제가 있어, 여자가 있어. 그걸 딱 받아들였어요. 그런 생각이 듣지만 그것은 그냥 자기가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좀 늦게 오면 항상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결혼하기 전에는요, 그런 생각이 들기 전에는 남편이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끝나고 이렇게 와도요, 한 번도 밖에서 기다린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서는 항상 버스 정류장이나 차 오는 데서 미리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다른 여자하고 같이 오나? 그거를 추운 날씨에 그냥 한두 시간, 2시간 끝까지 기다려. 그 에너지가 어디 있어? 그럼 전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었는데 왜 그런 에너지, 힘을 주는 거야. 그 귀신의 힘이에요, 귀신의 힘. 추운데, 그 밤인데 2-3시간은 그냥 고집으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것은 자기 같지만 사실 누구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인 것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귀신한테 이렇게 눌리게 되죠. 눌리게 되면 이제 결국 그 눌림이 점점 좀 심해지면 이제 귀신한테 완전히 붙잡히게 돼요. 그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귀신이 살게 돼갖고 완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다 파게 되고 사이는 사이대로 안 좋고 아주 그러한 안 좋은 모습을 갖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깨어있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귀신을 결국은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첫 번째 귀신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나한테 이런 귀신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아, 이거 귀신 아니야 이러면 안 되고, 일단 귀신이 나한테 아까 여러 가지 귀신 이름을 쭉 댔잖아요. 뭐 더러운 귀신, 뭐 악한 귀신, 무슨 귀신 많이 있는데, 또 반복적인 어떠한 질병의 귀신도 있다면 이거 귀신의 역사는 확실히 먼저 여러분, 나에게 이런 귀신이 붙어서 내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확실하게 쫓아내야겠다. 이렇게 확실히 귀신을 어떻게 인정해야 돼. 귀신은 인정하되 그 능력을 무시하시면 한다. 귀신은 사실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귀신은 다만 영적인 존재라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사람보다 그렇게 능력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천사는요 좀 파워풀하죠. 천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과 천사는 달라요. 우리가 말한 천사, 타락한 천사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지만 귀신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그는 능력이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를 뭐예요? 속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되 그 능력은 부인하자. 따라하자.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고 능력은 무시하자. 귀신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귀신은 별 볼 일 없어. 다만 우리가 속아서 어딘지를 모르고 우리가 믿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당연하게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하고 귀신하고 싸울 때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싸운 게 아니라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가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심어서 내가 너를 대적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한다. 내가 우리의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성령을 심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나가라. 내가 막 싸운다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우리 객관적으로 주의 말씀과 그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확실하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싸운다 그러면 우리 걱정도 많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과 예수의 이름과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기본적인 전제가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우리가 종종 보면 귀신이 좀 나한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많이 찬양 중에서 우리가 감사 찬양뿐만 아니라 보혈 찬양을 많이 하죠. 보혈 찬양.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왜 우리가 주의 보혈을 찬양을 많이 하냐면 이 보혈은요 항상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합니다. 항상 이 마귀와 귀신은 우리의 양심을 참소하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꺼리낌이 있고 내가 죄에 대한 의식이 있고 이러면 귀신은 안 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 보혈을 찬양하는 뭐예요? 주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았고 난 더 이상 주님과 죄의 문제는 관계가 없다.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보혈 찬양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주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했다. 난 보혈 안에 잠깁니다. 보혈을 바르고 뿌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더 이상 꺼리낌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혈 찬양을 많이 해야 돼. 뭐 귀신이 뭐 보혈을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보혈을 무서워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보혈로 내 양심이 깨끗해지니까 우리 안에 꺼리낌이 없으니까 담대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권위로 확실하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에 담대함을 갈 때 믿음으로 충만할 때까지 계속 보혈 찬양을 많이 해야 돼. 근데 보혈 찬양은 그냥 뭐 의미 없이 막 보혈 찬양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보혈 찬양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야 돼.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보혈로 여름에 적셔지는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 양심에 담대함과 의롭다함을 느껴지면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너를 꾸짖는다. 이 시간에 내게서 나오라. 귀신은 실제로 그냥 지정이라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같으죠. 사람 같은 그 인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욕하고 나 너 싫어 가 그러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인격이 모독받죠. 인격 모독받으면 내가 너 다시 만나나 보자. 그런 사람이 같잖아. 그런 것처럼 귀신은 조금 이렇게 꾸짖어야 돼요. 그리고 그의 인격을 좀 이렇게
무시하고 모독해. 그러면 귀신은 그런 소리를 싫어하면 생각보다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넌 이미 저주받았어. 더러운 귀신아,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게서 나가라. 그를 좀 이렇게 무시하면 처음에는 귀신도 모른 채 하다가 계속 귀신을 저주하고 꾸짖으면 귀신도 자존심이 상해갖고 나중에 더러워서 더 이상 이 사람 이 안에 뭐지? 그냥 실제로 나가요. 귀신은 뭐 우리가 어떤 권세보다는 그냥 우리 그 귀신도 우리가 막 그걸 꾸짖으면 나중에는 너무나 이렇게 내가 이곳에 더 이상 괴로워서 있지 못하겠다. 그리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어떻게 아주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말할 때 더러운 귀신아, 넌 저주받은 귀신이야. 넌 하나님께 이미 저주받았어. 하나님께 더러움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내게서 나가라. 이렇게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그를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저주하면서 그를 쫓아내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땐가는 뭐 아주 오래된 귀신, 일반적으로 이게 지금 살짝 붙어있는 그런 귀신은 이제는 자기 인격이 드러나지 않지만 오래된 귀신이 들어와서 자기 집을 짓고 자기가 우리 안에 살면 계속 귀신을 쫓아내면 어느 순간에 귀신이 말을 합니다. 안 나가! 이런 소리. 막 소리 지르면서 나 괴롭히지 마. 이제 그런 그냥 자기의 정체가 괴로워서 하는 거예요. 왜? 너무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한 번에 안 나옵니다. 계속 그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붙어 있는 귀신이 나가야 되니까. 근데 귀신이 나갈 때가 되면 그런 소리를 해요. 왜? 귀신은 속이니까요. 우리 안에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없는 것처럼 가만히 기도를 많이 해도요. 없는 것처럼. 왜? 그다음에 이 사람의 기도가 끝나면 그냥 또 편하게 사니까. 자기 일을 하니까. 그러나 계속 깨어서 귀신을 쫓으면 계속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이 꽉 차갖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나는 그때 왜 그래 안 나가 막 그러면서 그때 소리를 내. 그때 소리가 나고 막 그들이 외칠 때 뭐예요? 끝이구나 이때 그걸 알아요.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 사람은 놀래죠. 막 내 안에서 나도 몰라. 막 내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나면 자기도 쇼크 받는데 실제로 그것은 좋은 증상입니다. 제가 선교지 때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어떤 사모님인데 아주 성령 충만하신데 찬양가 막 기도하는데 평안에 막 이상한 소리 막 내. 되게 조용한 분인데 그러니까 막 찬양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오랫동안 숨어있던 귀신이 괴로워서 막 소리를 내니까 그 사모님이 자기도 놀래. 자기도 한 번도 자기한테 그런 모습을 못 본 거야. 그리고 귀신이 나가게 됐지만 그냥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서 귀신이 견딜 수 없었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소리내고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낼 때 두려워하지 말고 좋은 증서 귀신이 나가려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귀신이 나갈 때는요 자기의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다 드러내고 나가요. 어떤 귀신을 쫓아내면 막 침도 뱉고 막 가래도 막 더러운 짓을 다 하고 그때가 나갈 때야. 더러운 귀신 들으면 그래요. 막 침도 막 뱉고 막 가래도 뱉고 막 이상한 귀신들이 많아요. 그럴 때 보면 대부분 마지막 최악의 상태를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떠나죠. 누가 한번 떠날 때 에이 뭐라 먹어라 그러면서 막 발 밟고 더럽게 해놓고 나가는 것처럼 귀신은 그런 세상 말로 꼬장 부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나요. 그러니까 뭐 우리 예수님도 귀신 쫓을 때 어떤 아이에게 그가 막 쓰러지고 또 막 거품 물게 막 하죠. 그때 대부분 뭐예요? 귀신이 떠나갈 때 자기의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내게 붙어있는 저주받고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와 너무 그렇게 세게 하면 지쳐요. 그렇게 뭐 나와 이렇게 한 시간씩 하겠어요? 그냥 차분하게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이미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이미 네 정체는 드러났다. 내에 붙어있는 귀신아 나와. 단호하게 나와라. 내가 너를 안다. 저주받은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악한 귀신아 뭐 음란의 귀신아 아니면 중독의 귀신아 유장병 귀신아 아니면 무슨 질병의 귀신아 나와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5분, 10분, 20분 편하게 길게 해야 돼. 길게. 그래야 귀신이 자꾸만 오래 듣고 괴로워하고 힘들어서 나옵니다. 한 번 한다고 나가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깊이 5분, 10분, 20분 하려면 어떻게 너무 힘들게 하면 아니라 단호한 태도로 확실히 아는 것처럼 네가 내 안에 붙어 있고 너는 나갈 수밖에 없어. 더러운 귀신아 나와. 이 안에 나오라. 나오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5분, 10분, 20분 지속적으로 하면 오늘도 하고 내일도 이렇게 해보면 결국 그런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금방 안 떠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또 기도하면 결국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혹시 나에게 알게 모르게 붙어있는 귀신을 확실히 정리해서 영적인 자유와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질병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받고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우리를 속여 붙어있는 귀신들이 많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단호하게 저주받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므로 영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모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